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 빠지게 하소서. 아멘.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시편 한 편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다윗만 남겨놓고, 아마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다윗을 안 데려왔느냐? 아마 목동이니까 양을 한 명은 지켜야 돼서 안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좀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옆집에 맡겨서 좀 봐달라 그러면 되는데 다윗이 양을 돌본다고 못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형제들에게도 어리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죽음의 환란이 그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긴박한 환란 가운데 지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잠깐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일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걸 탄식하고 있고, 또 12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확신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에 탄식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 빠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또 의인된 우리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다윗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면서 아마 살아가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또 꼭 다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잘 되는 경우를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다윗뿐만 아니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심히 압박하고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가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없는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는 다윗은 그 고통에 수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사울을 통해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한 11년 동안, 10년, 11년 동안을 아주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는데요, 군에 갔을 때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들은 제가 갔을 때는 한 6주 교육을 받았거든요. 요즘은 4주 교육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6주 교육을 받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훈련소, 그동안 사회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군에 딱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 6주 동안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주 동안 훈련 받을 때 아주 힘들어도 참습니다. 왜 참느냐? 6주만 지나면 이 훈련은 끝난다. 6주만 지나면 이 훈련은 끝난다라고 이렇게 그 6주를 견디는 것입니다. 또 자대 배치 받습니다. 자대 배치 받아도 제가 있을 때 한 3년 다닌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 18개월 뭐 그렇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대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청청시야, 고참들이 다 있고 청청시야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참습니다. 왜? 제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으면 제대를 하니까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라고 이렇게 참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걸 아니까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울이 더 건강해서, 원래 이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쫓겨다니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11년 동안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랬는데, 다윗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10년이나 11년 있으면 끝나겠지,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 고난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같은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에서 건지셨듯이 또 우리들도 이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요, 그런 오랜 고난 속에 친구들과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그리고 신앙의 성장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덤으로 이전보다 더한 복을 주셔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사는 새 한 마리에게 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는 이 거센 이 바람에 밀리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람이 세서 어쩔 수 없이 이 바람이 불어서 숲을 떠나게 될까 막 두려웠지만 날개를 펴도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그 바람에 밀려서 그 숲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너무 거세었고 견디다 못해 바람에 몸을 맡겨 그냥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을 때 한참 후에 눈을 뜬 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숲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넓고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 고통과 역경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발버둥 치지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고난은 반드시 이 고난 이전의 삶보다 더 훨씬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으로 악인들로 인해 또 발버둥치다 탈진해서 희망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견디고 버티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샘 바람을 맞은 새처럼 하나님께 맡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악인이 또 고난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제 곧 축복이 오겠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축복이 오겠구나. 응답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오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의 권세는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이렇게 악인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인들의 권세는 잠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풀과 같이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풀이 쇠잔하는 것처럼 금방 쇠잔해지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항상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핍박하여 괴롭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팔을 하나님이 꺾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대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싸우시는 내용이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왕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만을 물리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도 이 악인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절대 내게 있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테니 너희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이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원래 이 다윗 왕을 도와서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또 아히도벨에게 거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아히도벨이 이미 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은 궁중에서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와 기도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다윗 왕이 궁중에서 쫓겨나서 거의 다 이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이 다윗을 쳤으면 이 다윗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묘락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권세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악인의 권세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적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탄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힘으로는 이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꼭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하면 이 원수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도 마귀가 안 괴롭혔는데 전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의 대적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절 말씀에도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와 같이 악한 자가 이 맹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맹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보면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엎드려 있다가 가까이 가서 재빠르게 공격해서 이 사냥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래서 사자와 같이 강한 이 사탄 마귀들이, 강한 자들이 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흑암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또 고난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가 고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가 인하여 가련한 자가 넘어지나, 여기 가련한 자를 제가 찾아보는 고통당하는 자, 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결국 악한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의인은 승리하며 악한 자는 잠깐이고 의인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권세는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눈에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만 이기고 견디면 이 고난은 끝이 나게 되고 악인의 권세는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기독교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 연자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부드럽게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큰 연자맷돌과 같이 돌기는 도는데 소리도 안 나고 또 아주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면서 어떻게 하느냐? 매우 부드럽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부드럽고 확실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 중에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행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에게 다 뜯겨 먹임으로써 묘지에 장사할 수도 없을 지경에까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히 갈아내는 맷돌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시행이 되므로 심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악의 모양을 버리고 또 악한 길을 떠나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또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의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는 이 악인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성도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또 부모도 주위 사람들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래도록 기다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합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오래도록 기다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백성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족신문 간증을 읽어보았는데요, 구로대교구의 이효린 권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에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에 옮겨져 3일 동안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연세가 80,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셨죠. 80이었는데 그 나이에 검사하는 것도 너무 체력에 딸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병이었습니다. 병명은 심실중격결손증. 찾아보니까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중간벽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통증과 그리고 검사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또 나이가 80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교구장님과 또 교구 식구들이 모두 중보기도 해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구에 소속 안 되신 분들은, 지구역에 소속 안 되신 분들은 소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이 열심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 권사님도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수술을 앞두고 나도 모르게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수술하면 칼을 대야 되는데 칼을 대면 그러면 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고 또 80이 되었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 밤이었는데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베란간 창문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창문이 환하게 빛나고 크고 넓은 경기장이 보이는데 그 경기장에 조영기 목사님과 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모여 있고, 그리고 그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쪽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의 이 권사님의 가슴을 콕 이렇게 찍고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얼른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 오셔서 놀라면서 온데간데 없이 구멍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았어요. 원래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한 15일마다 이제 체력을 좀 보충해서 병원에 이만 갔으니까 좀 체력을 보충하고 나가자. 그래서 15일 동안 체력 보충을 잘 하고 건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로 대교구장인데요. 그분이 지금 잘 계시냐 그랬더만은 교구장한테 물어봐서 지금 잘 계신대요. 건강하게 잘 계신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결국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서 다윗 왕가를 이루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자의 권세와 고난은 잠깐이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악한 자의 권세가 잠깐이고 또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